오늘 설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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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내 마음 같아서는 30분 동안 다른 설교 안 하고 그냥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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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만 30분 동안 계속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습니다. 또 엘리야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든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이십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나 넣을 수 없나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보통 사람 안 될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든지 얼마나 많이 금식했든지 자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쁠수록 하루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바쁠수록 하루 3시간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은요, 교회 성장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얼굴 예쁜 사람 찾는 거 아니고, 건강한 사람 찾는 거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 찾는 거 아니고, 돈 많은 사람 찾는 거 아니고,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과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온전하게 말하면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성도의 별명은 무슨 쟁이 먼저일까? 기도쟁이. 여러분 다 기도쟁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쟁이 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뭘까? 기독교는 뭘까? 기독교는 기도교이다. 기독교에서 독에서 기억을 빼버리고 기독교는 뭐냐? 기도교이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도 안 하면 기독교 안 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요. 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생활 속에서 은혜를 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맨 마지막에요. 기도로 맞춰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마지막 죽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으면 신앙 성공자입니다. 아무리 목사였어도, 아무리 장로였어도,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살았다 하더라도, 평상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 죽을 때, 숨이 거둘 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를 못했다면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항상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되었다면 마지막 죽을 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틀림없이 기도로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평상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해요. 왜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을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또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 대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 안타깝게도 알기는 잘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건 뭡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 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겸손은요, 기도하는 무릎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겸손입니다. 많이 말하기보다 많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보다는 받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받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이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또 하나님은요,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겸손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우리 하나님 언제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응답하시냐? 겸손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사랑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우인중 야고보는요, 참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말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인간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우인중 야고보는 참 복잡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별로 인정받을 점이 없었지만 해선 안 될 일로 수많이 했지만 이사야서에는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까지 말했지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겁니다. 야곱을 가리켜 말하기를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는요, 축축한 흙 속에서, 흙 속에서 나와서 또약빛 쪼이기만 하면요, 그냥 말라 죽어버려요. 지렁이는요,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 몰라요. 지렁이는요, 꿈틀꿈틀합니다.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렁이처럼 산다는 겁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냐? 아브라함도 누리지 못한 복을 누렸습니다. 모세도 얻지 못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 5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돼요? 성경 어디에 돼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말을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기도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에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다는 겁니다. 자기 형 에서의 군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내보냈습니다. 남은 건 자기 홀로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천사와 야곱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못났어도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병에 걸렸어도, 배운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세상 사람 다 멸시천대 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도의 만남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만남만이 아닙니다. 기도자와 응답자의 만남만도 아닙니다. 기도의 만남은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내용이 풍부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나왔어요. 어떤 아버지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비서랑 상의해 그런 거 봤어요? 아들은 통과. 나 지금도 생각합니다. 여러순 모금교회 수련전도사일 때, 평신도일 때는요, 목사님 앞에 어리광도 떨고요, 또 할 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왕이냐? 평신도가 왕입니다. 왕. 근데 제가 여러순 모금 수련전도사가 되었어요. 조용히 목사님께 무슨 결제를 받으러 가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겁나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겁나게 힘들게 딱 갔는데 조 목사님 집무실에요, 우리 둘째 아들놈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야. 이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려워하지도 않아. 깜짝 놀라서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사무엘하고 같이 왔어요. 사무엘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야. 조용기 목사 둘째 아들하고 용석이하고 친구야. 그 친구 따라서 간 거예요. 사무엘은 조용기 목 둘째 아들이니까 비서 결제 필요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하나님 들어주신다고요? 아이고 웃기지 마.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분의 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모두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치시고 그렇게 내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더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원죄, 자본죄 다 짊어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바르시오며. 창조주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창조주, 말씀 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는 이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누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서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아버지시다. 그 능력에 있어 하나님이시며 그 선하심이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시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아버지시다.
그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며 그 선하심에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선하심에서는 그분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안아 주실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할 사람 아닙니다. 성공했던 사람 아닙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눈은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손은 잡혀는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기도로 성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실패합니다. 당장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인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가 기도에서 결정났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도 기도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솔로몬 1000번째 기도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할 때 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혼자 뛰는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등이 업혀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힘들고 혼자 살다가 혼자 지쳐서 혼자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누구와 동업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마치 무엇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하면 천사가 그것을 다 금향로에 담아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갖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조그만 사람은요 아마 아기가 한 주먹 친구만큼 나들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 철회 기도하는 사람, 금식 기도하는 사람, 요 근래 시작한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기도하는 사람, 나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문제를 받고 기도하는, 능력 받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기도가 부수히 태산처럼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게 상이고 그게 면류관인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응답받는 것은 그건 1차원 얘기고 4차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얘기를 보이리라. 응답받는 것은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비밀은 뭐냐? 미래의 문제입니다. 내세의 문제까지 앞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지금 당장 먹는 거라면, 비밀은 뭡니까?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비밀이 없으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다 주셨듯이 진리의 말씀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까지 계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에게는요, 하나님 택하신 왕이 누구인지 알려주셔서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요, 장차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마지막 때의 비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성경 66권에 기록하여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학식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가르치실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실 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세례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은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하이니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눈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귀가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영향력 줄 수 있으며 세상을 리더해 나갈 수 있으며 지도해 나갈 수 있으며 이 세상을 점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행복한 사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오, 축하합니다. 아마 옆에 사람이 아멘 하니까 덩달아서 그냥 아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어렵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흉흉한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접 환경이 칠흑까지 어두운 사람도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 물질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 자식 때문에 어려운 사람, 남편 때문에 어려운 사람, 또 반대로 아내 때문에 어려운 사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그 자체가 행복이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또 뿐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새벽 기도하고 겟세마네 기도했고 성령 충만 기도하고 때를 따라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하는 것, 이게 행복. 또 뿐 아니라 합심하여 가족과 함께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 또 뿐 아니라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중보 기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행복은요,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했다고, 명예했다고, 건강하다고, 아름답다고, 돈 많다고 누리는 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전 교인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일주일에 3번은, 일주일에 2번은 나오자. 일주일에 2번은 성령 충만 기도하자. 나오고 싶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병 때문에, 왜? 직장 때문에, 왜? 가족의, 남편의, 부모의 핍박 때문에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인 줄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더 행복한 사실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부에게 매일 답답한 순간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부부에게도요, 부부끼리도요, 부모 자녀들 간에도요, 매일 답답한 순간이 뭡니까? 말이 통하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될 때 인간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남편이 아내 말 안 들어줍니다. 아내가 남편 말 안 들어줍니다. 부모가 자녀 말 안 들어줍니다. 자녀가 부모 말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왜 말 안 듣냐? 말 안 듣냐.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남편도 안 들어주고, 아내도 안 들어주고, 부모도 안 들어주고, 자식도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내 말을 들어주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이요, 물질이나 명예, 권세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줘도요, 아내들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남편이 아내 말 잘 들어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남편은 분명히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 아내 최고야. 난 행복한 남자야.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으로 아시기를 주의모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놀라지도 않네. 따라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어려울 때 힘들다고 주여,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내 말을 들으시는 주여, 내 눈물을 보시는 주여.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만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102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세상에서 빈궁하고 세상에서 힘없고 세상에서 백 없으면요, 아무도 안 들어줘. 무시해. 예수님 당시에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신다 소리를 듣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야, 너 누구야? 가 뿌리쳐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야, 그를 나에게 데려와, 나에게 데려와, 오게 해. 소경에게 예수님 물어봅니다. 네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즉시 예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2편 1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만 가져도요, 이 말씀만 붙들어도요, 다시 읽어드릴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를 행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떤 분이냐?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우리의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채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 것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기도하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2007년 새해를 맞아요. 많은 꿈과 희망을 품었습니다. 꿈과 희망을 이루는 길은 한 가지,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구역이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